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난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오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 비춰 주셔서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지나며 주의 사랑 속에 잠기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쪽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고백하고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의 말씀은 욥에게 내 말을 듣고 내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했다면,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대상자만 바뀌는 거죠. 어제 보면 33장은 욥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34장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누가 듣고 있나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재판정에서 욥에게 신문하여 말하다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재판정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당신들, 지식 있는 당신들,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심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어요. 지금 욥에게, 그리고 욥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엘리후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3절과 4절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입에 뭐 이렇게 먹어보죠. 우리 김장 담그면 열심히 막 김장 담그다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먹어봐 하고 이렇게 줍니다. 어때? 짜? 싱거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받아 먹고 싱거운 것 같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한다라는 말은 try, 한번 먹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그런 동사인데, 또 이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는 거예요. 입의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말의 귀를 분별함 같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 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뭐라고 했는지 너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잘못한 게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고난당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누가요?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이어져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한패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요. 아무 소용없다고, 쓸모없다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을 없지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다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서 그 행위대로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는 거다.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의롭다고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며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신다면 왜 너를 치시겠느냐는 거예요. 정의로우니까 널 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니 내가 맞고 있는 것이랍니다. 근데도 왜 너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느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되묻는 거죠. 여기서 정죄한다라는 표현은 유죄로 판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네가 도리어 유죄로 판결하고 있느냐? 신문당하고 있는, 지금 재판정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도리어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느냐? 유죄로 판결하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왕이라고 지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의탁하지 않고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당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무슨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치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 벌 받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정작 벌 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벌 받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 맞고 있구나. 지금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맞고 있는지 모르고 맞고 죽는다는 거죠. 엘리후는 바로 욥을 빗대어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매 맞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매 맞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니 너 지금 고난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회개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결론을 이미 지어놓고 꿰맞춰놓고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근거로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를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지만
결과만을 가지고 원인을 추측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맞지만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가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미리 미루어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만으로는 절대 원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가 왜 고난당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답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거죠. 그게 답입니다. 고난이 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이 더 깊은 신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훈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평안하다 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물론 복을 받는 자라면 평안하지만 평안하다고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평안할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게으름에 빠져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신앙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절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끼리 답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하루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결론을 미리 짓고 타인을 정죄한 일이 없는지, 내 마음대로 그 사람 판단하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 인자와 긍휼로 참고 기다리시며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하심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 판단하며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날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상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날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부지런히 주께 나아가 모든 것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을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제자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병실로 방안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부위에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슬퍼하는 마음, 낙담한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어서 속히 치유함 받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먼 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지만은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에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